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쭉 십자가 세운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어머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가 같이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바치자.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교회들이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중에서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교회가 드로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다 모아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유대교의 근간에 뿌리채 흔들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루살렘 이 주민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감독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분위기가 험악하니 이것을 좀 풀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서원을 지키고 마지막 끝나는 그 지점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네 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담당을 하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돈을 이렇게 대신 내주면 그만큼 거기에 참여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과 같이 정결 예식에 참여를 해라.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헬라인 이방인. 지금은 말이죠,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어떤 종족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전 누구든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와서는 안 되는 이방인 이름까지 기록하잖아요. 드로비모. 그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 그렇게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이방인의 뜰로 끌고 와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폭동의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천부장, 상당히 고위층이죠.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급히 이 천부장이 출동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천부장은 그 소요 사태 속에 갑자기 그리고 급하게 거기에 개입을 했을까? 그 이유가 사도행전 21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 천부장은 거기에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큰 하나의 라이엇, 소요 사태가 있었는데 그 소요 사태의 범인이 4,000명의 테러리스트를 끌고 바로 광야로 도망쳤던 바로 그 주범이라고 천부장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출동을 해서 바울을 구속하죠. 그리고 바울을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토니오,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로 사도 바울에게 끌고 가는데요, 거기에 계단이 이렇게 높이 한 30m 정도 됩니다. 그 요새가.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그 중간에 이 천부장과 바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헬라말은 그릭어입니다.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말로, 그 이야기는 로마 사람들이 쓰던 일상 언어입니다. 그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당신 애굽 사람 아니냐고, 나 애굽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허가를 받고 그 안토니아라고 하는 요새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지금 손과 발이 지금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 계단에 서서 지금 거기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놈 죽이라고, 바울을 죽이라고 막 밑에서 지금 고함을 치고 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씩씩거리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덤벼들고 있는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 그 환경 속에서 첫 번째, 가장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는가? 1절에 보시면은 아주 감동적인 단어로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부형들아. 여러분, 바울이 계단에 서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자기의 말을 듣는 그 대상들에게 지금 부형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게요,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부형들아! 막 그랬을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brothers and fathers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이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부형들아, 이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거기에 사내대인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스데반을 놓고 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거기에 유명한 스데반의 목숨을 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시작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을 했는가?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소서.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덤벼드는 그 폭동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쓴 말이 부형들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형제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왼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지금 이어가면서 그들을 지금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사람이 말이 통하려면 상대를 품어야 말이 통합니다. 부형들아 그렇게 부른 다음에 1절에 보세요. 거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1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명하는 거죠. 그리고 변호하는 거죠. 디펜스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2가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째로, 내가 유대교였었는데 내가 왜 어떻게 돼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됐는가? 2번째,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22장 전체의 메시지를 끌고 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십시오. 내일 듣겠습니다. 10년 후에 듣겠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청하라.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변명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인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가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조금 전에는 헬라 말을 했잖아요. 헬라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이 고유하게 쓰는 그들의 언어거든요. 이 히브리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어, 자기들에게 익숙한,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사람들이 막 섞여져 있는데 거기서 한국말 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동족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알아듣는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딱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이 2절에 보시면 조용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타국에서 태어나서 얼굴은 비슷하지만은 우리 언어도 모르고 우리 문화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창한 히브리어가 나오니까 그들이 조용한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사도 바울을 내점이 이력서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어떤 그의 삶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력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사도행전 22장 3절이에요. 네 가지로 본인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레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네 가지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유대인이다. 종족을 밝히죠.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출생지입니다. 세 번째,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여기서 나는 자랐다. 네 번째,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다.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진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로 기적과 이사가 팍 퍼지니까 거기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가말리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왜? 첫째,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뜻과 생각에서 나온 거라면 가만두면 무너진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과 사람의 계획은 오래 못 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손대지 않아도 끝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당신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요. 또 하나, 그것을 막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중재안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을 석방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게 가말리엘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던 사람이다. 당신들 못지않게 어느 정도 열심을 낸 줄 아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도라고 표현하잖아요. 4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그냥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고, 그것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메섹까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입니다. 약 한 240km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왜?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힘들어서 그쪽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다마스커스 처치라고 그래서 다메섹 교회입니다. 거기 있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다. 당신들 못지않는 열심이 나에게도 있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이 살리는 열심이에요? 죽이는 열심이에요? 죽이는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바른 열심은 우리에게 복이 돼요. 바른 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바르지 않는 열심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해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바울에게 6절에 보시면 그의 인생을 뒤집는 영적 사건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도 밝히고 있죠. 낮 12시. 다시 말해서 밝은 대낮입니다. 그 대낮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옵니다. 땅의 빛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빛이 오는데 작은 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둘러 비쳤다는 이야기는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비쳤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빛이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빛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같이 고백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시간에 각 사람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받으면서 살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태원 참사 때문에 어떻게다가 이런 일이. 근데 그 참사가 일어난 그 날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할로윈이 과연 어떤 날이길래? 여러분, 역사적으로 쭉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영국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쪽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산업기가 그렇게 극악스럽게 살아온 족속이 켈트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겼는가? 사메인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을 그들이 섬깁니다. 섬기면서 1년에 한 번 자기들이 섬기는 사메인 그 죽음의 신에게 인신 제사를 바칩니다. 그 제사를 바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이게 그 날이 되면 이게 전 세계 유령들이 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의 자리에, 유령들뿐만이 아니라 귀신, 마귀, 사탄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 곁에 몰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을 어떻게 쓰는지 쫓아내고 이 귀신들과 대적을 해서 못 치르려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 귀신보다도 내가 귀신처럼 더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나를 보고 놀래서 자빠져서 도망가라고.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귀신 같은 가면을 쓰고 해골 같은 가면을 쓰고 그런 복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그래서 입에다가 피 같은 것을 진하게 그렇게 바르기도 하고 뭐 온갖 무기로 다 그렇게 치장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는요 사탄 숭배자들이 춤을 추는 날이 그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마귀 숭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입니다. 할로윈 데이는 사탄 문화입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문화가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들이 와서 조금씩 이렇게 전파하다가 이게 젊은이들 속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아이들에게 이 할로윈 대회에 가면을 쓰게 하고
할로윈 축제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악한 영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참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을 비춰주셔서 어떻게 그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야만 했는가? 어떻게 그 많은 인파들이 거기에 가고 싶어 했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이상한 이질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을 구별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마귀와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과 이념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땅에 빛을 내려 주셔서 여러분, 어두움은 빛이 있으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큰 빛이 그를 둘러 싸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여기 7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누구를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던지는 이 질문,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네가 왜 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죠.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래서 이 음성과 대화가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바울이 던지는 질문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질문을 던지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질문이 달라져요. 주님, 내가 뭘 먹을까요? 그 질문 아닙니다. 주님, 나 돈 얼마 더 벌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하리이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안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살림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의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제시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매사추세츠 출신입니다. 제가 그 주에 갔을 때 거기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 두 분이 탄생한 곳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입니다. 첫째는 D.L. 무디가 거기서 나왔고 두 번째가 크루스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1살 때 병원에서 잘못된 치료를 받고 후천성 시각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찬송과 가사를 남겨줬는데 그게 약 한 8,000곡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24곡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288장입니다. 288장 그 찬송을 보시면은 그 가사 속에 그렇게 크루스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후렴 부분에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내 간증입니다.